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여수성도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계셔야 할 그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다, 성도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물이 교회니까 건물 안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건물 밖을 나가면 내가 교회다, 내가 성도라는 생각을 일절 안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이 교회 건물 안에서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데요, 여수 성도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여 성도된 나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러면 여러분은 낯이 설겠지만 익숙지 않겠지만 이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튀르키예,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율법을 행하여 선민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도 교인이 되고 헬라인도 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가지는 그러한 모습, 헬라인이 가지는 그런 모습은 서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자유인도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종은 노예예요. 그 종의 주인이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종이 네 하고 이렇게 섬겼던 그것이 그대로 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종이 교회에 나오고 자유인 주인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반님이 계시고 하인이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같이 나와서 같은 동네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에서 혹은 농사일을 하면서 그 성립된 그 관계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갈라디아 교회는 남자도 신앙생활을 하고 여자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남녀 평등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남녀가 불평등하던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교회를 다니고 여자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인도 교회와 성도가 되었고
종도 교회와 성도가 되었고, 유대인도 교회와 성도가 되었고, 헬라인 이방인도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니, 여러분 희한하죠?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야단을 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러면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변하게 해서 우리를 교란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현대말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합주의라는 말은 원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섞는 거예요. 혼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를 먼저 소개를 시키면 혼합주의는 반드시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역사 때문에, 문화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원형이 문화에 혹은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섞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레니즘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토착화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그 지역에, 그 국가에 오게 되면 그 국가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종교와 약간의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토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저항이 뭐였을까요? 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 숭배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착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상 숭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착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의 기념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약간 섞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교에 보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어머니 마리아다, 이분이 성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토착화 속에서 혼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뭐와 섞이냐면 율법의 행위가 섞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안식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으니까, 수천 년 동안 할례를 행했으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행해야 한다.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다원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원주의를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로 가는데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KTX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다 똑같아. 종교만 다를 뿐이지. 이런 게 다원주의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변질이 되게 돼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 복음과 민주주의와 복음과 공산주의와 복음과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섞거나 다원주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을 변질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613개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라. 이렇게 섞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원래 복음은 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질주의, 세속주의, 번영주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주의, 세속주의, 번영주의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좁은 길, 성도의 거룩한 삶, 좁은 길을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성도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하여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꼭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수 성도교회 성도이면서 나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2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먼저 여러분이 개념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죄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분이 예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요. 예를 들어서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회의 복지기관으로의 표창을 받는 분도 죄인이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도 죄인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도 죄인이고요. 4대 성인을 굳이 이야기하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도 죄인이고요. 공자님도 맹자님도 죄인이고요. 모하메드라고 하는 그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은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약속이 세 가지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성도가 알아야 한다면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24절입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누나 우리가 무슨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하고, 비록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종종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약속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안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목사님, 저는 엊그저께 제가 실수를 좀 했는데요. 큰 죄를 저질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삽니다.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열심히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와 성도가 되었는데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교회와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돈은 없어요.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흔드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물질이 막 우리를 흔들잖아요. 어렵게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육신의 건강이 연약하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믿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을 결코 흔들거나 무효화하거나 그것이 약화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교회와 성도로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인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예요. 나는 누구의 아빠예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해요. 여수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성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문제로, 차의 배기량의 크기로, 집 아파트 평수로, 내 연봉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꾸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자꾸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이 어떤 지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내가 교회와 성도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점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세 가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너희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말고 어떠한 복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가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의 소유,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복음처럼 들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뻐, 복된 소식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우와, 내가 소유한 주식이 이렇게 뛰었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이번에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성공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앞에다가 프랜카드를 걸고 축, 아무개 자식 이렇게 잘 되다. 기쁜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번에 여러분이 높은 분으로 승진을 했거나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높은 직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일 줄은 모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되거나 성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교회나 성도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교회되고 성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